일곱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진 봉인이 드디어 떼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이에요. 앞선 4장과 5장에서 요한은 환상 중에 천상에서 행해지는 예배를 목격했고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고통과 기도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곧 악하고 오만한 이 땅의 권력자들이, 그 권세들이 깨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흥분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드디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인을 띄셨습니다. 처음 네 번의 인이 해제되자 흰말이 나오고요,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차례로 등장합니다. 해석이 쉽지 않지요. 오해도 많은 그런 본문입니다. 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이 종말 심판을 해석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 말씀을 깊이 나누기 이전에 몇 가지 점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처음 4개의 봉인을 제거한 후 나타나는 사건들은 시간 순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의 사건으로 연속된 사건입니다. 천상의 4 생물이 차례차례 명령을 받고 외치는데, 큰 우레소리처럼 외치니까 말탄 자들이 등장을 한 거지요. 이러한 흐름은요, 7 나팔을 불 때도 마찬가지고 7 대접 심판에도 동일한 유사한 그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7 대접, 7 나팔도 앞에 4번의 그런 재앙은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둘째로, 이는 요한 당시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미래적 사건, 앞으로 미래에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실제로 이 모습 그대로 등장한다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 안에는 요한이 살고 있던 당시, 이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질서와 그들의 권력이 작동하는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 그리고 고도의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 말탄 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여기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말탄 자들이 보면 이 무시무시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리고 다 그 모습이 쭉 나타나는 걸 보면 굉장한 긴장감과 함께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 이렇게 이해하면 7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종말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말 심판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을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짐승들의 준동으로 본다면 여전히 종말 직전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아직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 생물 중 하나가 하나씩 차례로 이제 외치는 거예요. 우레소리 같은 큰 소리로 오너라 하고 외쳤더니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했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흰 말이고 손에는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흰색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 활이라는 거 뭐예요? 굉장히 강력한 무기지요. 그리고 면류관은 승리자, 승리자, 그리고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사람이 이겼어요? 온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은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난과 박해를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끝까지 이기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제부터 한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해석자는 물론 이 흰 말을 타고 나오는 이 사람을 재림주 예수라고 바로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 근거로 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예수님도 흰말을 타고 오시거든요. 흰말을 타고 오시고 면류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6장에 나오는 이 사람과 19장에 나오는 그때 거기는 분명히 예수님임을 딱 명기하고 있거든요. 그분과 동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해석에는 문제가 많고요.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상황적으로 한번 보잔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스토리 라인이 아주 제대로 돼 있어요. 그냥 아무 얘기만 막 섞어갖고 한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가 일련의 사건으로 쫙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그런 구성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이 4명의 말탄자가 등장할 때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신 거잖아요. 하늘에서 인을 띄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딱 띄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4 생물 중에 하나 나와서 오너라 하고 명령했더니 말탄자들이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 타고 나온 자는 예수님일 수가 없죠. 이 묘사를 그대로 본다면 예수님이 인 떼고 4 생물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던 천상 존재잖아요. 오너라 하고 명령했더니 예수님이 예 하고 내려가서 말 타고 등장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 탄 자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이 말 탄 자는 땅의 짐승들의 임금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구원자처럼 위장하고 등장합니다. 마치 자기가 뭐인 것 같아요? 세상을 구원하고 승리를 가져올 메시아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있고 그 정복 야욕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움을 벌이고 또 그들이 나아가는 곳에 승리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요한 당시 이 말탄자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읽을 때 이 말탄자는 누구를 상상하겠어요?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당시 로마가 주창한 선전 구호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팍스는 평화예요. 로마의 평화라는 거예요. 로마의 평화가 어떻게 세워진 평화입니까? 폭력과 칼로 세워진 평화예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평화일지 모르지만 반대로 정복당하고 짓밟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평화입니까? 사륙이잖아요. 공포가 되잖아요. 이 거짓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재밌는 그런 굵기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성도의 믿음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다. 해산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것처럼 갑자기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거기 나오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것이 뭐냐면 로마의 당시 선전구호였대요. 로마에 복종하면 편안하다. 로마에 굴복하면 안전하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오늘 딱 말탄자의 모습이 그런 형상이라는 겁니다. 자, 연이어 나오는 두 번째 인을 띄자 연이어 등장하는 그 인물은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타고 있답니까? 붉은 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붉은 말 하면 뭡니까? 피잖아요. 전쟁과 폭력을 상징합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칼은 권력자를 상징하죠. 그것으로 마음대로 사람의 목숨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세우는 칼이 아니라 어떤 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에서 화평을 제하는 칼이래요. 평화인 척하지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칼이다. 로마의 칼은 그런 칼이다. 제국의 칼날은 잔인한 폭력일 뿐이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말탄자가 또 등장합니다. 셋째 인을 딱 띄자 이번에는 검은 말탄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손에는 저울이 들려 있답니다. 저울이 들려 있어서 그 저울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그런 거래와 상거래와 무역을 주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저울을 들고 다니면서 매매를 하는데 이 매매하는 곡물, 여기 등장하는 곡물은 당시 평상시에 유통되던 곡물 가격보다 8배가 넘는 터무니없는 높은 가격이래요. 이 저울을 가진 자, 경제적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시장을 독점하고요. 그렇죠. 착취를 통하여서 엄청난 횡포와 이익을 내고 있는 이 왜곡된 로마의 경제 질서를 또한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정상 가격으로 매매됐어요. 그에 반하여 이 자는 밀과 보리는 8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밀과 보리는 서민들, 일반 평민들이 주로 거래하는 품목이죠.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귀족들이 누리는 사치품이란 말이에요. 왜곡된 경제 질서, 이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을 딱 띄자 이번에는 청황색 말탄자가 등장했습니다. 청황색은 시체의 색깔, 푸르딩딩하다고 그러잖아요. 시체의 색깔을 이렇게 연상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청황색 말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다 이렇게 됐어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은 흰색 말을 타고 등장하는 평화와 승리의 그런 세력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사망으로 끝나는 그런 세력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이 청황색 말탄자, 사망이라고 이름한 청황색 말탄자가 등장하고 그 뒤에 음부가, 죽음이 뒤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죽음의 역사, 파괴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리하여 로마 제국의 실체와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고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세상의 질서와 그들의 거짓된 역사를 그리고 그들의 기만된 폭력적인 권력에 대해서 고발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이해고 올바른 해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들이 땅의 4분의 1을 유린할 권력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승리자를 자처하며 그 승리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칼과 저울과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고 있지만 이들은 결국 그 권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계시록은 이들의 권세가 모두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져, 그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다, 주었다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말탄 자들에게 활을 주고 칼을 주고 저울을 주고 이러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원래부터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어진 거예요. 누가 이것을 주었을까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서 받은 것, 준 것, 이것은 신적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성경에서 신적 수동태, 자기가 능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신이라는 거예요. 신적 수동태. 이 신적 수동태, 성경에서 신적 수동태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그런 용법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이 악한 권세와 힘도 결국은 누가 허락하시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해석이 어렵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되고 어려운 신학 논쟁, 그리고 신학의 한 분야예요. 신정론. 하나님은 왜 악을 용인하셨을까? 욥기도 그런 신정론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이 하나님에게 찾아서 욥을 막 고발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사탄이 막 거짓으로 욥을 고발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쫓아내시고 진멸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떻게 하시죠?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하나님,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지만요, 만약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싹 다 가져가시면요, 욥 그렇게 하나님 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고발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의 재산을 다 가져가봐. 근데도 욥이 꼿꼿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 재산 쳐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의 몸을 건드리면, 그의 몸을 치면 분명히 무너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그것도 내가 허락할게. 그의 몸을 쳐라. 대신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딱 제한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이 사탄도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러한 전통과 이해가 있는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권세가 신의 권세력, 신의 권능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와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는 자기가 신이라고 말했잖아요. 황제의 신전을 짓고 황제의 동상을 세워서 거기에 숭배했단 말이에요. 황제는 신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숭배를 강요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들의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권세, 그것이 악하던 선하던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의지하고 또 우리가 함께 따라야 할 그 힘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아직 종말의 때가 시작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때는 나머지 봉인이 다 떼어진 이후에 시작될 것입니다. 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에 앞서 먼저 지금
성도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봉인된 인이 해제되면서 이들의 감춰진 죄악과 은폐된 진실이 폭로되고 있다는 거예요. 힘에 의해서 거짓으로 꾸며지고 가려져 있던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위장된 평화와 거짓 풍요 속에 숨겨진 악의 실체를 꿰뚫어 봐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저항할 수 있고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지요. 어쩌면 저는 이 처음 4번의 인이 떼어지면서 등장하는 로마의 질서, 그 힘의 실체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말탄 자들이 등장합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다 지배할 것처럼 위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세들도 다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 무릎 꿇지 않고 굴복하지 않으며 믿음을 지키고 이 땅을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4번의 인이 떼어졌어요. 이제 드디어 5번째 인이 떼어지고 봉인이 해제되었습니다. 자, 이제 뭔 일인지 이제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 로마의 거짓과 그들의 죄악상이 다 폭로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직접적인 심판이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는데 5번째 인이 떼어지자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6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이 그것인데 5번째 인이 떼어진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5번째 인이 딱 떼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교한 영혼들이,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지금도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말탄 자들과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됐어요. 한마디로 말해 뭐예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순교자들, 먼저 순교한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잠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 동무들, 여전히 땅에서 박해와 고난을 견디고 있는 이 믿음의 형제들이 순교자의 피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숫자가 채워져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순교자의 전통과 그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잠시 심판이 유보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까지 땅에 있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신비입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 승리가 없듯이
성도의 믿음도 역시 고난이 없이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음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이러한 고난의 신앙을 강조하는 이유가 왜겠습니까? 지금은 박해 시대잖아요. 고난의 시대잖아요.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기꺼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섯 번째인이 해제되면서 성도들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다섯 번째인이 띄어지고 나타나는 이 순교자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겠어요? 지금 땅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드디어 띄어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지자 말 그대로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고요. 해가 검게 변했고 달은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수히 떨어지고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훅 말리는 그런 요동치는 세상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모습이 실제로 마지막 때에 그대로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아주 강력하게 이미지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전편은 다 안 보셨겠지만 한 번씩 그 영상, 요한계시록 예전에 요한계시록에 관한 영화들을 몇 편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영상을 보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공포스럽게 이미지화되고 그려지는 것들을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러한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러한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것을 염두에 둘 수 있냐면, 구약 성경에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라고, 이러한 모습들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질 때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진노하시고 심판을 시작하려 하신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 보니 땅에 거하는 자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그들은 이러한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음을 본인들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요, 오히려 결사항쟁을 벌이겠다는 듯이 땅의 임금들로부터 시작하여 왕족들, 그리고 장군들, 부자들, 평민들, 종과 노예, 자유인들 할 것 없이 다 굴이나 또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의 징조들이 계속하고 나타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배층뿐 아니라 권력 구조의 맨 아래에 있는 억압과 수탈을 당하고 있는 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한 모습으로, 한 가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이미 제국의 질서에 길들여진 사람들입니다. 노예 근성에 물든 자들이라는 거예요. 힘의 질서, 돈의 질서, 권력의 질서에 그대로 굴복하고 거기에 길들여져 사는 그들의 모습 또한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진노의 음성은 지엄하고 단호합니다.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노라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징조가 이제 막 땅에 드러났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은 그날이 두려움의 날입니까? 같이 두려워서 같이 겁을 먹고 동굴로 숨고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7장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지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느끼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더욱더 완악하게 버티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명의 천사가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땅 사방 모퉁이에서 결계를 탁 치고 뭐하고 있어요? 온 지면을 휩쓸고 뒤흔들어 놓을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을 막고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상이 평평하고 그 끝으로 가면 네 모퉁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주관이었어요. 그 세상 땅 끝에, 동서남북 땅 끝에 어마어마한 천사 넷이 딱 버텨서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을 막고 있어요. 이렇게 막고 있을 때 또 다른 천사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너희는 아무도 해치지 말고 이 바람을 막고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땅에서 일어날 재앙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라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 탈출하기 바로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잖아요. 10번째 장자 죽음, 이 죽음의 재앙이 애굽 전역을 덮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집 임방과 설주의 발음으로 유월 죽음의 사자들이 그 집을 지나쳤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일이 마지막 때도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은 이처럼 인침받은 자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든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민수기에 계수된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이 지파 계수는 전통적인 구약의 계산법과 좀 다릅니다. 민수기에 등장하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군대의 계산법, 인구 조사를 보면 제일 먼저 누가 어떤 지파가 등장할까요? 야곱의 장자인 첫째 아들인 루벤 지파부터 항상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는 유다 지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다윗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가 어쩌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이 12 중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속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대적할 그런 적이 단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단지파는 빠져 있고 어쩌면 그 단지파는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이니 여전히 유대교를 신봉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억압했던 유대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등장하는 12지파는 구약 전통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주장하는 바와도 동일하고요. 다른 사도들의 서신도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이 아니고 속 사람이 유대인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 받는다. 이런 고백들이 이 안에도 등장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크게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 숫자가 얼마라는 겁니까? 14만 4천이다. 이런 얘기지요. 각 지파당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일 겁니다. 12는 먼저 등장을 했고요. 이 숫자는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보편적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라는 거죠. 12는 완전수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완전수 하면 7을 완전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 7이 완전수냐면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가 3이에요. 그리고 땅을 상징하는 숫자가 4입니다. 그 둘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7이 되는 거예요. 그 둘을 곱하면 1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도 역시 완전수예요. 완전하고 완전한 숫자 12 곱하기 12 곱하기 그리고 그것이 1000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1000은 1, 2, 3, 4 실제로 1000이 아니라 많다,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전조가 이 땅을 뒤흔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마에 도장을 쳐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줄 성도의 숫자가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나온 많은 자들이라고, 무수히 많은 자들이라고 계시록에는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 딱 그 숫자를 세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신천지 애들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해석의 전통에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신학의 전통에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얼마나 웃기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요것만 문자 그대로 해석해요. 하려면 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14만 4천의 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문자 그대로 하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구원받는 성도들은 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이 14만 4천이 뒤에 한번 또 등장하거든요. 거기에는 이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여자들로 인하여, 여인들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다 남자죠. 그러니 14만 4천만, 이마니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14만 4천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러면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시오. 그럼 당신들도 한 사람도 그 안에 못 들어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이어야 되고 또 오직 남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결과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6번째 인의 띄어짐을 통하여 요한이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증언하고 싶은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음을 온 땅이 다 알게 되었는데 땅에 있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있지만 믿음 안에 서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특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세례의 징표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서 이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한 성령 안에 거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성도들이
바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